답을 나무 아이미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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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이 반갑습니다. 원기 105년 11월 29일 일요 정례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올림에 따라 오늘은 비대면 온라인 법회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법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원래 예정되어 있던 명절 대제는 12월 13일 12월 둘째 주 법회로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감사와 참회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식 함께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법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전 헌배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천지부모 동포 법률전에 불전 헌배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입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본래 고유하고 참된 마음을 찾아서 입정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전한 마음 챙기십니다. 이런 상소원문 이러는 언어도 나의 입정 저희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여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여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 변화를 시키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의례로 혹은 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심 이러한 쌍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함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원불교 105년 안암교당 비전 서원문 안암교당 교무 박세우는 우리들 마음의 기쁨과 희망을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5년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종 의무를 이행함 교육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
구별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서원함.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5년 11월 29일에 원불교 원암교당 일반교도일동은 간절한 마음과 법신벌 사하님께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벌 사은이시여, 지난 한 주도 천지 부모 동포 법률매 한량없는 은혜 속에 살아왔고 오늘 두 손 모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 알고는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복 지을 때를 당하여 복을 짓고자 마음먹었으나 때로 욕심으로 감정으로 습관으로 온전히 실천에 옮기지 못했음에 이 시간 깊이 참회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인과는 호리도 틀림이 없다 하셨는데 아직도 마음의 삼독심의 뒷글이 남아 참 극락이기를 방해하오니 더욱 정진하여 삼독심을 항복받고 인과를 철저히 믿고 실행해 가겠나이다. 저희로 하여금 어떤 경계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신심과 공부심을 내게 하시고 이 선을 지켜갈 수 있도록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벌 사은이시여, 세상은 변과 불변의 이치로 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저희들 불변의 이치를 잊을 때면 변화에 흔들리고 매몰되어 근본을 놓치게 되고, 변화의 이치를 잊을 때면 고정되고 주착된 생각으로 스스로 구속되어 자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변불변의 이치가 둘이 아니요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참으로 증득하지 못하니 이렇게 반복된 어리석음에 노출되곤 합니다. 저희들 진리를 향한 마음을 다시 챙기겠습니다. 진리를 모르고서는 더 넓게 깊게 사랑하고 행복할 수 없으니 진리를 향해 나아가겠나이다. 마침 12월 1일부터는 안암교당에서 수행정진, 시험, 학사기금 마련을 위한 기도 정진이 시작되오니 이 기간 동안에는 더욱 정진하도록 챙겨보겠나이다. 혹 마장이 찾아들어 이 정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은이시여, 복을 짓는 것도 공중에 유익을 주는 것도 자신에게 갖추어진 삼대력만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대력의 자력을 갖추고 사은님의 타력을 힘입어 안으로 밖으로 참 행복을 구하고자 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느슨한 마음에 다시 시작된 코로나의 위기를 나부터 조이고 챙겨서 위기 극복에 합력하겠나이다. 서로의 약속을 잘 지킴이 결국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법률은의 가르침을 따라 나부터 가족부터 지켜가겠습니다. 지키는 모든 이들을 보호해 주시옵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저희들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음은 법어 합독하시겠습니다. 회보 1면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은 대산종사 법어 적공편 67장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산종사 인생 오기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사시의 질서를 어기지 않고 순리에 따라 운행하므로 만물이 나고 자라 결실을 거두듯 사람도 시기를 잃지 않고 일생을 살아야 그 생이 보람되고 영생이 완전해지나니 첫째는 대창시기라 모태 중에서 심신의 기운이 어리고 형체를 이루는 시기로 타령만을 힘입는 때니 태물을 비롯한 주의 인연들은 간절한 마음과 기원 일념으로 태교에 힘써야 하느니라. 둘째는 대학업기라 바른 신앙에 바탕하여 도학과 과학을 아울러 가르치고 배워서 성숙하는 때니 유년기에는 부모와 주위 인연의 따뜻한 사랑과 올바른 가르침으로 모범을 보여 스스로 실천하게 할 것이요. 소년기에는 원만하고 바른 스승의 지도를 받고 원만하고 바른 벗을 사귀도록 할 것이요. 청년기에는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역량을 키우며 큰 경륜으로 큰 일을 경영한 분들을 모시고 본받는 공부를 해야 하느니라. 셋째는 대수련기라 앞날의 포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련을 쌓고 계획을 세우는 데니 자기 생활을 개척해 나갈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고 마음 개조로 기질 변화를 이루며 인도의 대의를 배워 실천하는 도덕 훈련을 해야 하느니라. 넷째는 대활동기라 그간 배우고 수련한 바를 자신과 세계를 위하여 널리 베풀어 쓰는 때니 지중하신 사은에 보은하여 인생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느니라. 다섯째는 대준비기라 일생을 결산하고 내생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연을 벗삼고 성리를 채삼아 참나를 찾고 기르는 데니 서원 일념으로 영원한 세상에 새 생명의 종자를 품어 내생을 위한 새싹을 틔워야 하느니라. 이어서 일상승효법과 상시훈련법을 대조하겠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생활에 대조하시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상승효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정경 57쪽 상시훈련법입니다. 공무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우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은 성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4장 높고 크고 거룩하온 경전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4장입니다. 이어서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세훈 주인교우님께서 때를 아는 공부, 때에 맞는 공부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온라인 유튜브로 실시간 법회를 보는 것도 저도 많이 익숙해지고 우리 교도님들도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점차 우리가 시대에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법당에 우리 교도님들이 다 앉아있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긍기와 법의에 맞는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때를 아는 공부, 때에 맞는 공부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기와 법의에 맞는 공부가 나 자신의 공부 수준을 정확히 아는 공부라면은 때를 아는 공부, 때에 맞는 공부는 환경을 잘 살피는 공부입니다. 진정한 공부인은 나 자신도 잘 알아야 하고 주변 환경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의 효과도 있고 하고자 하는 일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이영기 시인의 낙하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영기 선생님의 낙하라는 시의 첫 연입니다.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만사유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만사 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가 있고 나서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물러서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맞춘 침묵은 말보다 더 좋은 웅변이다. 시간을 잘 맞춘 침묵은 말보다 더 좋은 웅변이다. 라는 말처럼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될 때를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기에 적합한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열매가 맺기까지 기다리는 때가 있고 추수를 해서 걷어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와 상황을 잘 살피고 거기에 맞게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나아갈 때, 물러설 때가 분명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쌀로 밥을 지어도 뜸을 적당히 잘 들여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급하다고 뜸을 들이지 않고 먹으면 설익은 밥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길에서도 때를 잘 알아서 때에 맞게 공부하느냐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는 때,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때,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해도 되는 때, 다양한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공증사를 할 때, 즉 교당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보면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심이라고 합니다. 교당에 오래 다니시고 법의가 향상이 되어 단장이나 중앙을 하셔야 될 시기가 되면은 단장이나 중앙을 해야 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아니면 제가 이야기했을 때 흔쾌히 수락해 주시면 그때가 가장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해야 할 시기에 하는 것, 그것이 때를 알아 때에 맞게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단장이나 중앙을 또는 임원을 해야 할 시기에 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때를 모르는 겁니다. 큰 공심이 있는 사람은 때를 볼 줄 알고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스승님께서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그 때를 알 수 있도록 때에 맞는 공부법을 아주 자상히 잘 밝혀주셨습니다.
먼저 대산종사님께서는 우리 교도님들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수도인의 하루 일과를 먼저 말씀해 주셨죠. 아침에는 수양정진, 낮에는 보은노력, 밤에는 참회 반성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참회 반성을 하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아침에는 참회 반성을 하고 낮에는 수양정진을 하는 사람은 때를 모르고 때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간혹 직업의 특성상 밤에 일하셔야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직업의 특성이나 아니면 체질상 저혈압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든 분들은 저녁에 수양정진과 참회 반성을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아침에는 수양정진, 낮은 보은노력, 밤에는 참회 반성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평범함 속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수도인의 하루 일과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넓혀보면은 대산종사님께서는 하루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보고도 때에 맞는 공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생 오기 법문입니다. 천지가 사시의 질서를 어기지 않고 순리에 따라 운행함으로 만물이 나고 자라 결실을 거두듯 사람도 시기를 잃지 않고 일생을 살아야 그 생이 보람이 되고 영생이 완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천지의 순리 자연한 도에 따라 사는 거죠. 대산종사님이 말씀하신 때에 맞는 공부, 공부인의 인생 오기는 대창시기, 대학업기, 대수련기, 대활동기, 대준비기입니다. 먼저 대창시기는 모태중의 시기입니다. 이 모태중의 시기는 자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타력에만 의존하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스스로의 역할보다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모의 태교가 전부인 시기죠. 부모가 공들이는 그대로 모든 것을 흡수하는 시기가 대창시기입니다. 첫 번째 시기죠.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대학업기입니다. 대학업기는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그 안에서 또 세 단계로 나뉘는데 대학업기는 바른 신앙의 바탕에서 도학과 과학을 아울러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 중 첫 번째 유아기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시기로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흡수하는 시기,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유아기 때는 부모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두 번째 소년기. 두 번째 소년기는 대학업기 중에 두 번째 소년기는 초중고등학교 시기인데 이때는 바른 스승의 지도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아기가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라면은 소년기는 그 영향력이 부모에서 친구와 스승으로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부모보다는 친구와 스승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가 소년기입니다. 이 대학업기 세 번째 청년기는 큰 꿈을 가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진로가 형성이 되는데 큰 꿈을 가지려면은 자기가 모델을 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멘토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대학업기에는 대산 종사님께서 큰 꿈을 가지고 큰 역량을 키우는 시기인데 큰 일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본받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대수련기입니다. 대학업기가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큰 스승을 모시고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시기였다면 대수련기는 30대, 즉 제가 생각하기에 취업 준비기와 직장 초년기의 시기로 실질적인 기술을 한 가지씩 습득하는 시기이고 도학 공부로 봤을 때는
우리가 출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덕 훈련을 통해서 기질 변화를 이뤄내는 시기입니다. 우리 사진에 보이듯이 제가 보기에는 예비교무의 수학기간이 대수련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할 것은 우리가 교도님들 입장에서는 한 가지씩의 기술을 반드시 습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출가자 입장에서는 기질 변화를,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기질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대산 종사님께서는 직업훈련, 노동훈련이라고 하셨고 출가자에 있어서는 도덕훈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수련기를 거쳐서 네 번째 시기를 맞이하는데 네 번째 시기는 대활동기입니다. 40대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40대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시기인데 그동안 배우고 수련한 바를 자신과 세계를 위해서 베푸는 시기입니다. 사은에 대한 보은행과 가정사회, 국가에 봉사하여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때도 배우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때는 보은행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진에 유명한 분들이 계시죠? 예. 각자의 분야에서 의료 분야, 종교 분야, 기업 분야, 정치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은혜를 미쳐야 되는 거죠. 자, 이 대활동기가 지나면은 마지막으로 대준비기가 다가옵니다. 이 시기는 은퇴 후 시기로 일생을 결산하고 내생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연을 벗삼고 성리로 채를 삼아서 참나를 찾고 기르는 때입니다. 잎이 저기 보이는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진 겨울나무인데 겨울나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죠. 봄에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는 시기죠. 그래서 대준비기는 내생을 위한 씨앗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 씨앗의 재료는 서원과 청정의 일념입니다. 이 대준비기 시기에 서원과 그리고 청정의 일념을 챙기지 않으면은 부실한 씨앗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각자 자신이 어느 시기에 해당하시는지 살펴보시고 그 시기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활동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보다도 보은행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저는 상당히 게으르고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난 기질상 새롭게 일을 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암교당에서 매주 3번씩 설교를 하고 많은 회의를 하는 것이 저는 제 기질상에는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와 모임이 줄어든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제가 기질대로 살았으면은 조용한 시골에서 학생이나 가르치고 책이나 보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활동기는 보훈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시기에 있는지 살피고 그 때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산종사님의 인생 5기 법문은 생애 주기별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공통적인 과정입니다. 모두 겪게 되죠. 이 다섯 개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 변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것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할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2달 전에 동창 회장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 암 발병으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동창 교무가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저는 바로 이제 내려갔고 학년들과 모여서 독경과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인 줄은 몰랐는데 다음날 그 교무님께서 열반을 하셨습니다. 마치 학년들을 기다렸다가 학년들과 다 인사를 나누고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그 동창 교무님과 몇 번 시간을 함께 했는데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이 없이 평상심을 잘 챙겨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다음 생에는 피아노를 잘 치는 교무가 되고 싶다고 피아노를 연습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교무님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대준비기를 빨리 만났지만은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음 공부의 힘으로 대준비기의 때를 정확히 알고 때에 맞게 준비 공부를 잘 하신 분입니다. 꼭 죽을 병이 아니더라도 병이 찾아왔을 때는 평상시와는 다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4년 전쯤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결핵이라는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대장결핵 확진 판정을 받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하며 6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는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함께 사는 유해 교무님에게 내게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내가 이렇게 병이 든 것 같아서 윗교무님한테 원망의 마음이 어리석게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청소년 수련관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잘 도와주지 않아서 아픈 것 같기도 해서 직원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일어났습니다. 한 선배 교무님이 결핵이라는 병이 작은 병이 아니니까 휴무를 신청하고 건강을 살피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휴무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다행 제가 병원에 치료를 가기 직전에 출가교화단회에서 함께 봉독했던 대산종사님 법문에 어떻게 딱 맞게 치병 중에 하는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 법문의 마음을 대조하니까 방황하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운신편 20장의 말씀입니다. 치병 중인 제자에게 병 중에 있을 때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나니 자기 마음이라도 믿지 마라. 병 중에는 대담, 안정, 원만을 표준 잡고 살아야 하나니 대담은 넘어서고 해탈하는 마음이요. 안정은 누르고 굴복시키는 마음이요. 원만은 두루 감싸 성공시키는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병 중에는 평상시와 다르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병 중에 공부를 잘하면 크게 진급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크게 간급할 수도 있습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병 중에는 마음이 약해져서 다양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봤더니 어떤 교도님은 병에 걸리시고 나서 마음이 갑자기 무너져서 교당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끊었고 오랫동안 칩거하시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실제 걸린 병보다 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을 앓고 보니까 그 신경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병에 걸리면은 처음에는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병에 걸리니까 오로지 그 병밖에 머릿속 계속 그 병이 마음에 있더라고요. 내 생각 속에. 그것이 대담 공부입니다. 우리가 고 가운데 살되 그 고를 넘어서는 것이 해탈입니다. 고를 넘어서려면 고 가운데 있어야지 고를 넘어설 수 있거든요. 해탈이란 것은 병 중에 있되 병을 잊고 사는 것이 해탈입니다. 아프다는 한 생각이 마음을 약하게 해서 모든 생활을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대담 공부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대담 공부죠. 두 번째는 안정 공부입니다. 안정 공부는 누르고 굴복시키는 마음인데 억지로 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병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그것이 중도를 잃어버려서 병이 생겨납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과하게 일을 하거나 과하게 음식을 먹거나 과하게 감정을 사용할 때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 불균형이 몸에 나타나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누르고 굴복시키라는 것은 그 욕심을 누르고 굴복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안정 공부입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만 공부입니다. 안전 공부로 욕심을 누르게 되면은 잘못된 습관과 욕심을 다스렸다면은 즉 안정 공부를 통해서 잘못된 습관을 고쳤다면은 원만 공부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습관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원만 공부입니다. 즉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원만 공부다. 원만이란 것은 두루 감싸 안아 성공시키는 마음인데 원만 공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 즉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원만 공부다. 이렇게 세 가지 대담을 통해서 해탈하고 안정을 통해서 욕심을 조절하고 그리고 원만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좋은 습관을 균형과 조화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치병 공부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하는 공부가 되겠죠. 많은 미래학자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극복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지나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벌써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를 전파시킨 사람들을 원망하며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가짜 뉴스들이 우리 원망심을 많이 더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때를 알고 때에 맞는 공부를 하는 우리 원불교인은 코로나19 시기를 진급의 기회, 은생어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아주 좋은 공부 기회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서 네 가지 은혜, 사은혜에 대한 은혜를 근본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공부인들은 사은에 대한 근본적인 자각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향했던 마음을 안으로 돌리고 외부에서 활동했던 시간을 안에서 수용하는 시간으로 돌릴 겁니다. 보림, 함축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어제 청년들은 전체가 온라인 단회, 랜선 단회를 했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줌모닝, 손모닝이 생겨서 오히려 더 많은 교도님들이 온라인 선방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때를 알고 때에 맞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에 변화에 마음까지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잘 살피고 변화될 환경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서 진급하고 은생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삼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각자 처한 시기가 다르고 이 코로나19 시기에 당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힘든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생각 돌려보면은 정말로 좋은 공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진급하고 발전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크게 간급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이 기회를 큰 공부의 기회로 삼아서 다 같이 진급하는 기회 삼는 때를 알고
때에 맞는 공부를 하시는 큰 공부인 되시길 바라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교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61장 아는 것이 힘이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61장 아는 것이 힘이다. 함께 부르십니다. 이어서 교당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쪽 보시면 지난주 소식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일요일에 법회후에 교화 협의회가 수업당에서 있었습니다. 두 가지 주요 안내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학사 빌라를 두 채 마련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구입을 한 채 하고 또 한 채는 구입 혹은 전세로 얻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을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특별 모금 기간으로 돌아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 모금 기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기 106년 교화 방향과 계획 또 일정을 논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성가 연습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결의를 했고 내년이 이제 안암교당 50년이 됩니다.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50년사 지금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봉정식을 내년 6월 20일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담임 교무로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성욱 교무님이 청년의 담당을 하게 되고 국제망한 공부학사는 박세훈 교무님께서 맡아주시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단 이제 일반과 청년 법회에 각각 참여를 해서 함께하는 교화로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25일 수요일에 수요 마음 공방이 있었습니다. 원불교 교사 중에 일대 전환의 시대를 함께 공부했는데 역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교당에서는 온라인으로 강준일, 강성주, 송종원, 이태원, 김원덕, 이삼성, 김호겸, 이재선, 박오연, 문정아, 박희정, 김혜미, 양인수, 유도님 그리고 청년 22명 등 37명이 참석했고 이외에도 외부에서 함께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28일에 토요일입니다. 김화중 남궁혜륜 가정 법신벌 동안독경이 자택에서 있었습니다. 일반 진급단 그리고 박세현 교우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6단 한경덕 교도님이 과장 진급 감사 마음을 담아서 40만 원을 교당에 이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마음공부학사 마련 희사 금액입니다. 허대신 이삼성, 최우진, 김혜미 교도님 10만 원 함께 해주셨고 심성인, 심현성 청년 6만 원, 보선 김재원 교무님 20만 원에서 지난주는 36만 원
현재 기금 총액은 5억 4,698만 5천 원 정도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 모금 기간으로 정해서 함께 정성을 모으겠습니다. 다음 4쪽 보시면 교당 일정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계속 안암교당 50년사 발간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거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사진이나 에피소드 등 내용을 교당에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진은 복사 후에 돌려드리니 안심하고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2월 1일 화요일부터 12월 6일 일요일까지 오전 6시와 10시에 수행 정진 및 시험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학사 모금도 함께 진행되오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으로 교당에서 함께 하지는 않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합니다. 그러니 함께 해주시면 정진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도 명단을 못 내신 분들은 기도 명상을 작성하셔서 전성호 교무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명단 올리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문은 사전에 공지를 해드리니 함께 기도를 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일날 수요 마음공방에서는 정전 사원 중 부모원 2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역시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유튜브 생방송 안암교당 TV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3일날 오후 3시에 제기조교당 초창기 청년회장과의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4일 오후 7시에는 교구 청년연합회 정기총회에 온라인 중으로 하는데 전성욱 교무과 회장단이 참석하겠습니다. 5일날 청년 단장정 워크숍이 문화원에서 있고요. 6일날 일요일에 역시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 생방송 안암교당 TV를 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일날 오후 4시에 명절들의 기념식이 청년들 함께 진행을 하고 13일에는 일반이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숫자 관계상 1,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반에는 2, 3, 4, 5단 그리고 2단 배우자님들 함께 하시고 오후 2시에는 1, 6, 7, 8단 그리고 1단 배우자님들이 함께 하셔서 숫자를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자세하게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에 교구 교의회 한강교당에서 있습니다. 박세현 교무님, 강주열 교도회장님 참석하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마주보지 못하고 법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심으로 하는 마음은 계속 유지를 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텐데요.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몸과 마음 잘 챙기셔서 또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법신벌 사원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고 진급하는 일주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11월 29일 일요 정례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